면서 교회 안에 가장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 위기가 같이 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한결같이 교회를 뒤흔드는 문제가 외부로부터 이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 안에 교회 자체에서 비롯된 문제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땅교회가 천천히 가고 단순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교회가 건강한 교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애쓰는 과정이 없이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오늘 1절 말씀과 같이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는 역사가 있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문제 속에 봉착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1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120명의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시작되고 5장 11절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이야기를 통해 온 교회가 두려워 떨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면서 에클레시아, 우리가 아는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 찾아가셔서 한번 표시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 뒤에 주님은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사역하시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활의 주님으로,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만 남긴 뒤에 실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는 그렇게 초라하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교회의 본질, 건강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발걸음을 떼면서 여러분께 이렇게 들었던 말씀을 또 드리고 또 드리는 이유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자 했던, 주님은 지금 이곳에 계시지 않지만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였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는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 어떤 곳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주님의 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고요. 그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믿지 아니하는, 아니 하나님은 믿었죠. 유대 관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되자 그들은 각 방언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들은 저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3장 넘어가면 결국은 베드로와 요한, 초대교회로 대표되는 두 사람은 옥에 갇히는 일들이 있게 되고, 교회는 베드로가 빨리 해방돼서 풀려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을 것 같지만 전혀 우리가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 이재학 목사님 말씀 전하다가 중국 저기 옥에 갇혔는데 빨리 풀려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곳에서도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오히려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올해 많은 것 놓고 기도하고 많은 것 하나님 앞에 계획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만문이 자본주의에 맞닥뜨려서 우리가 결탁해서 싸워가지 않으면 교회는 돈이면 다 해결하고, 교회는 돈이면 우리의 신앙조차도 다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자체가 무너지는데, 그래서 분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담대함이 임하지만 더 핍박은 심화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면 주저앉았냐? 아니요. 핍박이 있는 곳에 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통해서 나에게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할지 안 할지를 보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4, 15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절대 여러분의 입술에 담지 말라고 아주 선언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시험에 들었어.
난 교회 다니면서 시험에 들었어. 아니,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은 것 같은데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1장 12절 가보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시험하거나 시험 받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지 않았다고 선언하고는, 많은 시험은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안 그래요? 저 자신도 성도들에게 서운하고 뭐 할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람입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 시험이 왜 오겠어요? 나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 바람 때문에 그래요. 왜 교회가 다툼이 생기고 분란이 생겨요? 아니, 이만큼 가르쳐 놨으면 이제 집사님 정도 되면 뭐 좀 아셔야지. 언제까지 내가 밥숟갈로 입에다 떠넣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냐고 속이 막 승질이 난다니까요. 승질이. 그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내 판단과 내 기준이 자꾸 앞서는 거예요. 무엇보다 저 사람은 아직 잘하지 못했고 아직 따라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나이가 이제 50이면 아니 밥숟갈 두는 거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지. 언제까지 가만히 앉아서 밥 입에 넣어줄 때까지 기다릴 거야. 이런 마음이요, 죄송하지만 제 안에도 문득문득 찾아요. 아이고, 이 어려운 교회,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의 마음으로 걸어가려고 또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의 핍박은 계속적으로 뭐요? 성찬식을 하니까 저들은 인육을 먹는다고 네로가 핍박을 하는가 하면, 또 서로 만나면 거룩한 입맞춤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는 저들은 근친상간을 하는 자들이라고 네로는 본인이 술 취해서 로마 시내에 일으켰던 방화 사건의 주범이 본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모여서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방화를 일으켰다고 해서 다 잡아 죽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핍박 속에 주님을 찾는데 그들의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작은 쪽지 복음서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은 바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임했다는 것은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들리는 말씀이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하늘 땅 교회 주손발 선교단이 있는 것처럼 주님의 손과 발로 이제는 움직이면서 뭐예요? 다른 말로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야만 복음적인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성경 말씀 많이 아는 것, 그것에 지나지 않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바리새인과 같이 유대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지 잘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연구해 보면 교회 안에 영적 위기가 보여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 당국으로부터 옥에 갇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 앞에 거짓말하고 회방을 해서 벌써 어떻게 해요? 끌려가는 일들이. 그래서 그들은 그냥 죽은 시체가 되어서 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들이 모두 붙잡혀 옥에 갇힌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풀어줄 거라 그러죠. 그죠? 그러나 베드로는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오히려 유대 관원들에게 너가 예수만 얘기해주면 내가 오늘 밤이라도 옥에서 풀어준다니까 하지만 전혀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내가 말씀 가운데 복음적인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보고 들은 바를 지금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이 예배를 마치고 산과 들로 나가서 나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내고 전하는 일들을 할 때 정말 우리가 예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아유, 하늘 땅 교회는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 간지를 앓고 계신 집사님이 탁 쓰러지셨어요. 때마침 용인에서 어느 회사의 대표 이사 지낸 분이
교회를 찾다 몇 년 만에 이곳까지 오셨는데 그날 이분이 간질이 예쁘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오셔서 제 머리를 잡아 끄들고 이 마이크를 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원고를 다 버리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니, 예수를 따르는 교회는 이런 일들이 귀신 들리고 눈 멀고 또 뭐요? 병자가 있는 곳이지. 다 온전한 자가 모이면 우리가 교회 문턱을 우리 스스로 높이면 누가 구원받냐 하고 제가 힘있게 했더니 그날 그분이 벌써 한 4년 전 얘기예요. 제 손을 잡는데 온도가 안 느껴지더니 지금까지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돌아다니고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말씀 따라 가기를 원합니다. 어쨌거나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지 말라고 협박하지만 로마 정부의 바람과 달리 초대교회는 계속적으로 숫자가 부흥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위기가 전화 이복되어서 도리어 교회는 더 든든히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지만 창세기 22장 5절은 사와나 너는 여기 있거라 나와 이삭은 저기 모리아산에 가서 뭐를 하고 온다고요? 예배하고 오겠다. 많은 시험은 여러분이 그때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할 것인지 아닌지의 문제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소위 걸려 넘어져서 시험 들었다고 하지만 여러분은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복음의 빈고람 속에 내가 걸려 넘어진 거. 스캔들에 내가 걸려 넘어진 거라. 그걸 누가 가장 좋아해요? 사단이 좋아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잘 보시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는 어디요? 좋은 땅에 떨어진 사람의 심령 위에만 임한다고 했어요. 무슨 물질을 많이 내면 무슨 30배, 60배, 100배. 한국교회는 말씀대로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임하는 심령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그러나 그 말씀 전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는데 이렇게 제자들이 묻는 것입니다. 어머니, 내 부모 형제가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문 밖에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예수님이 느닷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내 부모면 내 형제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내 부모 형제다. 그러고는 길가에 뿌려진 돌밭에 뿌려진 그 비유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이 이 심령 가운데 떨어져야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부모 형제임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라고 다시 비유를 풀어놓습니까? 해악자가 와서 사단이 와서 그 받은 말씀을 금세 빼앗아가는 사람은 길가에 돌밭에 뿌려진 심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해가 좀 나니까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해서 그냥 말라버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가시 덤불에 기운이 막혀서 말씀을 받지 못하는 자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생의 자랑과 물질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 자라고 그렇게 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적어도 내가 예수를 만난 자라면 내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내가 이 말씀, 내가 오늘 이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사단은 그거 빼앗으려고 지금도 우리를 예배를 방해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예배 직전에 무슨 일이 꼭 일어나요? 부부가 그냥 나오다가 싸우고 뭐 하다 싸우고 그냥 애가 그냥 이상하게 아침부터 그냥 오다가 차에 뭐 시야를 넣어가지고 예겸이가 갑자기 그런다든지 막 이런 일 생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우 목사님 나 멀어서 괜히 교회 멀리 다니는 것 같아. 아우 믿음 없다는 증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참 지혜가 없는 거예요. 뭐요? 내가 미리 한 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지 않았더니 일이 생기는구나 라고 우리는 신앙적이고 복음적으로 자꾸 자기 자신을 세우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위기가 이렇게 전화위복되어서 오늘 1절 말씀 보시겠어요? 그때 로마 황제가 그렇게 핍박하던 그때에 제자는 어떻게 해요?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여서 제자는 사도들 외에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을 제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은 아무에게나 붙여준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셔야 돼요. 그냥 교회 가서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오다 가다 했더니 그냥 그리스도인이라 붙여줬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때문에 죽음을 내가 감수하더라도 그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고 했던 자들, 어디요?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스데반이 5장, 6장, 7장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 7장 마지막에 보니까 그가 죽게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천사의 얼굴을 띠고 죽게 됩니다. 자기를 심지어는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인 자들을 향해서도 그와 같이 예수님처럼 죽게 돼요. 그 일로 핍박이 심화되자 8장에 가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에 모여있던 자들은 온 사방으로 퍼지게 되는데 안디옥 지역까지 흩어졌는데 안디옥 지역에 모여있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광야까지 피신을 갔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가 주되심을 부인하지 않고 가려고 했던 자들. 여러분은 잘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오늘도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주. 첫 번째는 로드,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통치자는 주님 당신입니다 라고 할 때 큐리오스, 주라고 우리는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세이비어,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가 주라고 하는 의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구원자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안에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그 일들을 하다 보니까 과부의 숫자가 너무 많아져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지만 두 부류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으시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성으로 지나간 일을 잘 알고 있죠? 왜요? 사마리아에 사는 그 사람들은 똑같은 유대인이지만 그들 대부분은 저기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방 민족과 피가 섞여서 결혼을 한다든지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사실 헬라파 유대인들을 좀 같은 유대인이라도 저들은 변절자고 저들은 저기 예수를 끝까지 믿지 않는 자라고 그렇게 경멸하는 일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그 일 때문에 그런지 저기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방 나라에서 살다 돌아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물건을 이렇게 나눠주는 구제사역에서 소외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떡을 해오셔서 떡을 먹게 될 텐데 여러분, 열심히 자기 몫이 잘 드세요. 나중에 다 그깟 거 먹는 걸로 사람을 이렇게 우습게 봐 이러시면 안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먹는 것 때문에 교회가 시험에 든다고요. 오늘 초대교회도 구제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먹고 사는 일일 텐데 그것에서 내 이름이 빠졌거나 횟수가 한두 번 떨어졌다고 해서 이들 안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 문제는 고의성을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 일에 소외됐습니다.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던 그들 안에 중대한 영적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표면상으로는 큰 부흥이 일어났죠. 1절에 보니까 믿는 제자의 수가 더하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좋을 것 같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안에는 오히려 문제가 쌓이고 쌓여서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면 더 이상 행복한 유토피아는 없을 것 같지만 아이들을 낳고 하면서 그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기는 원리와 교회도 똑같습니다.
저 왼수를 누가 낳나 왜 낳나. 또 남편은 저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낳았다 그래. 내가 낳았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처음에는 내가 10달 동안 배 아파 났지. 목사님 뭐 그래? 당신이 뭐 그래요? 아유 이상하다고 저한테 막 그래. 제가 낳았다고요. 이수건 집사님 왜 제가 낳았다는 게 성경적이죠? 집사님 아세요?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다 누구 이름 얘기해. 남자 이름 얘기하지. 언제 여자 이름은 5번 나오긴 하지만 남자.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자가 배 아파서 낳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을 존경하고 여자는 남편이 사랑하라고 베드로서가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존경해줘. 아니 배 아파서 저도 똑같이 낳지. 어느 때 보니까 이번 주 뉴스 제가 보니까 아빠 노릇 무슨 협회가 이렇게 협동조합이 생겼어서 내용 쭉 보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엄마하고는 딱 이렇게 되는데 아빠는 그냥 돈 벌어오는 사람이지 저기 그늘에 앉아서 너무 외로운 사람들이 더구나 한국은 유교 문화에서 그냥 아빠가 말뿐인 명목상 그냥 가장이지 그냥 정말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나눠지고 공감하는 여기까지 안 간대요. 그래서 아빠 노릇 무슨 협동조합인가가 생겨서 제가 너무 웃기다. 그래서 아빠 노릇 이것도 찾아야 되겠다. 전에는 여자들이 여권 신장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요즘은 뭐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는 없죠. 기러기 아빠가 생기는 거 보면 아빠들도 어려워요. 그래서 아내 되시는 분들은 남편을 그렇구나. 우리 남편도 나랑 똑같이 배 아파서 저 아들을 낳고서 미역국도 못 먹고 미역국은 내가 다 먹었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오후에 우리는 들은 말씀 가지고 소그룹을 더 깊이 나누겠지만 저는 오늘 이 문제가 표면상은 그냥 구제의 일들 그냥 빵떡 하나 덜 받은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 안에 어쩌면 점점 더 편리함 때문에 사랑이 식어졌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더 놀라운 발견은 무엇이냐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식어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닐까. 그래서 교회는 같이 손잡고 가야지. 누구는 처져 있다면 그 사람 그냥 안 따라오려면 말어 이렇게 하면 그 교회는 오늘 이런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하기는 더 가난한 사람을 여러분이 돌볼 수 있는 제가 오늘 목회 서신에 썼죠. 그래요. 아이들 사역 금토 강도사님이 리더와 헬퍼들 불러서 캠프하는 게 쉽겠어요? 아이고 그냥 지옥을 갔다 왔대나 봐요. 애들하고 닭을 시켜놓고도 이걸 먹네 마네 갖다 버리네. 왜요? 시쭈기 새쭈기가 그렇게 애들도 많대요. 여러분 집에서 가르칠 거 제대로 가르치세요. 순종하는 거 안 가르치면 여러분은 자녀들한테 존경받을 생각은 아예 마셔야 돼요. 요즘 부모님들은 자꾸 자녀들을 그냥 내 품 안에 넣어서 그냥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잖아요. 사랑은요 품는 것도 되지만 가르칠 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강도사님이 제가 딱 만났더니 울어요. 몇 시에 만났냐? 저녁 8시에 만났어요. 저는 어디 갔다 왔냐? 노예 목사님 중에 목회를 어렵게 하고 교인이 전혀 없는 분. 노예 활동 모임에 나오시지 않는 분. 때마침 저기 여수 애양원에 어머니 모친이 모친상을 당했습니다. 노예 밴드에 이렇게 올렸더니 가겠다고 올린 분이 없어요. 4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가겠다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 새벽에 일어나서 나도 부흥회 보훈에서 하고 와서 힘든데 어떻게 하다가 내가 가야지. 내가 변했구나. 그런 마음이 저한테. 그래서 제가 운전해서 갈 테니까 몇 분만이라도 같이 간다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걸 보고서 3분이 자원해서 4명이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아침 10시에 출발한 게 저녁 8시 넘어서 여기에 도착했어요. 얼마나 고단한지 몰라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우리가 낮은 곳 더 가까이 가면 저 영혼이 크게 보이지만 멀리서 그냥 표면상으로 대면하게 되면 저 사람의 사정이 저 사람의 눈물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른 채 살아간다.
오늘 예루살렘을 떠나보지 않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저 이방 나라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자기 동포인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아픔이 정말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냥 원리 원칙만 그냥 떠나지 않고 여기에 산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의 영혼을 돌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안에 영적 위기가 찾아오자 12 사도들이 모였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점검해 보았습니다. 열심히 구제함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그치지 않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2절 말씀에 여러분 보세요.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치 아니하니.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 구제하고 사역하는 일에 더 바빴다는 거예요. 더 바빴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들이 자기의 영적인 문제들을 진단할 수 있다면 이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우리는 다시 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아주 부끄러운 고백을 성도들 앞에서 스스럼 없이 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도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목회자고 또 우리는 오늘날 다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제자된 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살아왔지만 사실은 내 모습을 보니 내가 말씀을 제쳐놓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해요. 그래서 제가 신앙 고백도 있지만 하늘 땅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는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도 우리 교회는 계속 갖습니다. 왜요? 내가 이만해서 오해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 듣지 않으면 남의 말은 다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서 아니라고요. 그래서 사람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내가 직접 경험해 보기 전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 평가하지 마세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중직자가 되시면 문제가 생기면 내가 경험해 보기 전에는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여러분 절대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구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낮은 곳을 바라보고 가난한 자를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영혼의 내면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쨌거나 그들은 사역이 우리의 영적인 일보다 우선이 되어서 말씀을 제쳐놓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그들이 읽지 않았거나 말씀을 모른다고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알지만 피상적인 삶을 살았고 내가 말씀을 알지만 십자가를 알지만 그 말씀대로 십자가대로 내가 살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참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먼저가 되고 나의 내면이 성숙되는 일이 먼저가 돼야 되는데 나는 일이 먼저였고 사역이 먼저였습니다라는 고백을 오늘 이 사도들은 하고 있다고요. 제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많이 지쳐서 하늘 땅 교회를 오시기도 하고 가시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뭐 차를 사줍니다, 뭐 합니다. 오시면 일로 저희를 늘 돕고 싶어서 너무 귀하고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감사해요. 근데 제가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받지 못하느냐? 저 영혼을 세우는 일이 목회자의 양심상 더 귀하고 저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일들이 왜요? 정말 10중 8구 고백하건대 저도 오랜 동안 큰 교회에서 사역해 본 결과 큰 교회 시스템이라는 것은 한 영으로 보지만 사실 저 사람이 교사도 되고 저 사람이 식사봉사도 하고 저 사람이 성가대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성도들은 일은 잘하는 교인일지 모르지만 자기의 영혼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제쳐놓고 내가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을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시면 정말 때가 될 때까지 내 안에 차고 넘쳐야만 어떻게 해요? 저수지는 어떤 거예요? 저수지와 호수는 다르다 그러죠? 호수는 물이 차면 그 안에 그냥 고여있기 때문에 썩습니다. 저수지는 차면 넘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백성으로 회복되어서 물이 흘러 차고 넘치게 되면, 충만케 되면 자연적으로 사역까지 연결되고 은혜가 나눠지고 전도가 되는 것이지, 내 자신이 서 있지 않는데 무슨 프로그램으로 전도 나갑시다 해서 종이 들고 나가서 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먼저 직면해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보세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고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우선이 되었는데, 6장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구제하는 일이 더 이렇게 먼저가 됐어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3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죠. 내게 은과 금은 없다고 선포했다고요. 내게 빵은 지금은 줄 수 있지만 빵은 더 이상 없다고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오해하기 전에 무엇을 줘야 된다고요? 감춰놓았던 복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줘야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지, 교회가 자꾸 사회복지 중심으로만 목회가 돌아가니까 저 영혼의 가슴 아픈 거 긁어는 주는데 정말 생명인 이 복음을 주지 않으니까 오늘날 교회가 언제 문을 다 닫을지 모르는 현실 가운데 있어요. 커피숍 있어요? 없어요. 도서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복음이 있는 교회면 저는 차차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돼서 세워지면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오늘 말씀을 깊이 새겨 드려야 됩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그렇게 많은 복음이 전하여지고 그렇게 많은 구제가 있어도 사실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지내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들은 오늘 이렇게 먼저 회개하며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쳐 놓았다는 것입니다. 영적 기근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더 귀한 말씀이 쉽게 우리의 귓전에 울립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들은 이와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민족교회가 회복되고 살아나려면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교회가 선교를 하고 교회가 봉사를 하는 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의 복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서 정말 그 십자가 앞에 나에게만 관대해지려고 하는 것을 끊어버리는 게 뭐라고요? 자기 부인이라고요. 저 사람은 안 되는데 나는 해도 되는 것처럼 여기는 이 죄성이 우리에게 다 있다니까요. 남편은 드러누워서 TV 보면 안 돼요. 절대 안 해. 게으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 근데 나는 그냥 드러누워서 리모컨을 발로 다 조정해도 능력자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저 자신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나는 무엇이,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도 더 부흥이 되고 또 부흥되면 세 번째 교회 또 개척 내보낼 건데, 그 전에 정말 준비돼서 우리가 개척 나가기 전에 뭘 해야 되냐? 우리는요, 말씀 가운데 세워진 자들이 이제는 파송받아서 오산 17개동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배, 기도, 모임, 교제에 나의 영혼과 늘 상관 있는 일들이 돼야 됩니다. 말씀을 제쳐 놓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는 새겨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사역을 하고 헌신을 한다고 해도 그 중심에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우리는 공허하게 돼요. 아무리 많은 교제를 신앙의 교제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했다고 해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잘 압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고 나서도 제가 성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설교를 만약에 했다면 저는 내려가자마자 제 자신이 공허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많은 말을 쏟아넣는 속으로일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세워지는 고백이 아니라 남편을 흉보고 아내를 흉보는 잔치에 불과하고 신세 타령하는 거에 불과하면 말하고도 어떻게 돼요? 마음의 허전함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내 자신이 세워져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보되 말씀을 제쳐놓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오늘 문제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오늘 사도들의 고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일단은 육체적인 관계, 사람의 관계로만 보려고 합니다. 저 사람과 나는 뭐가 안 맞다고요? 성격이 안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저 집사님과 나는 뭐가 안 맞아. 저분은 경상도고 저분은 충청도고 뭐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적어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분이라면 우리 가정 안에 생기는 관계 문제조차도 영적인 문제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폴 트립이 썼던 경애라고 하는 책을 저는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꼭 읽어보십사라고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인간사 발생하는 많은 문제를 저 사람이 아니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하고 사람의 일로 치부해 버리는데, 폴 트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당신의 삶이 하나님만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즉 자기를 경외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적인지 다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 말씀으로 인생을 살면 문제나 눈물이 해결됩니다. 그 가운데 다툼이 아니라 평안이 생깁니다. 정말 내가 복음대로 오늘 살아가기로 작정하게 되면, 순종의 자리에 누군가가 가게 되면 그 자리에 열매가 맺혀지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저는 3일간 붕해를 인도하는데 30여 명 되는 교회입니다. 강사비를 줄 수 없어서 30년 된 교회가 붕해를 하고 싶어도 한 번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저를 알게 되고 연락이 와서 제가 10원도 안 주셔도 가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부모님이 섬기는 고향의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씨, 그 다음에 여호와 증인, 조셉 피플, 이런 교주들이 세운 이단들이 그냥 읍면 단위로 건물을 지어서 다 들어오는데 안마해 줍니다, 수침 놔줍니다, 합니다 하니까 시골 분들의 신앙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농번기 때 교회 못 다니시고 겨울에 잠깐 다니고 수요 예배 못 다니고 따로 교육이 없고 금요철에 아예 안 드리고 그러면서 집사 권사님이 되니까 신앙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던 터에 이단들이 와서 돈 줍니다, 영양제 줍니다 하니까 다 그리로 가서 30년을 섬기던 교회를 그냥 하루아침에 이단으로 바꿔가면서 옮겨가는 일들.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저기 나가서 하는 것도 선교지만 읍면 단위 산과 골짜기에 있는 교회들이 한두 명 25년 동안 십자가 불 밝히는 일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여긴 60대 어르신 목사님을 만나면서 제가 사명이 무엇일까? 정말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일을 해야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말하는데, 그분은 오랜 25년을 통해서 아무도 오지 않는 찻길 옆에 십자가 불 밝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신의 사명이라고. 그러나 무능한 종이라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그 보훈군에서도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만나는 일을 꺼려하고 안 오던 분인데, 30명 모이는 그 교회에 저녁 집회 오시더니 그 다음날 새벽에 오시고 그러더니 이분이 마음이 자꾸 녹아지시더니 저녁에는 8교회 목사님이 오시고 마지막 날은 30명 우리 시작한 이 집회가 8명의 교회 목사님들이 다 성도들 모시고 와서 수요 예배를 같이 드림으로 인해서 80명으로 맞췄다. 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훈군을 이번에 얼마나 만지면서, 그래서 곧 다시 한번 8개 교회, 보훈군이 한번 연합 집회를 다시 갖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냥 한 교회를 세우러 갔지만 그곳에 우연히 들렸던 목사님들의 상처가 복음 앞에 직면하면서 그들이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고 하는 용기를 얻게 되자 성도들을 가감하게 말씀 앞에 세우게 되면서 내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모두의 교회라는 것 때문에 모여서 기뻐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제가 이렇게 올라왔더니 60몇 되시는 목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이 목사님 내가 해병대고 부산 출신이라 반말 났는데 오해 안 하는 거지? 그래서 근데 문자도 또 반말이세요? 그래서 내가 아유 큰큰 형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부족한 저 말씀인데 와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더니 3일 동안 새벽까지 이분은 혼자 와서 다 지키시더라고요. 마지막 날은 한 분 남은 교인까지 모셔오고 두세 분 더 계신데 요양원에서 오늘 내일 하시고 다 이런 자리를 지키시는 목사님. 근데 이분이 뭐라고 고백하냐. 나 기적이 일어났어 이 목사님.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한 명 앉혀놓고 드리는 그 예배당에 온풍기가 이미 오래전에 고장이 났는데 살 돈이 없어서 더 이상 이 추운 겨울 예배 드릴 수 없어서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붕해를 마치고 서울에 결혼식이 있어 우연히 갔는데 자기 앞에 노예의 후배가 딱 앉더니 형님 어렵지 않아요? 이 날씨 오래 추운데 뭐 도와드릴 일 없어요? 하고 일산에 계신 한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전에 같으면 말도 못했는데 가감하게 사실은 온풍기가 2대가 필요해. 그래서 식당도 식사를 못하고 그러고 있어 했더니 이분이 그냥 준비된 것처럼 형님 그러면 내일까지 3대 붙여드릴게요 하고 결정이 딱 났다면서 저한테 무슨 제가 뭘 받았다고 축복이라고 여러분한테 하려는 게 아니라 이분이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삶 가운데 비로소 시작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은 우리가 다 내려놓고 사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살겠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2018년도 이제 2월 첫 주입니다. 아직도 무엇을 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에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이렇게 묻기를 원합니다. 주님 올 한 해 내가 60세에 50세 아니면 내 80세에 주님 앞에 깨트려야 될 향유가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기를 원합니까? 이 질문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와 닿기 시작하면 우리는 부족한 내 자신을 복음 앞에 세우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삶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364장